샬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 그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좇아서 나머지 생애를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이 귀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저희들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그 귀한 일을 저희들에게 맡기심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에 있는 이 전도 집회 기간 동안에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많은 영혼들 주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그들 모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자비를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부족한 저희들 그 부족한 만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기도가 부족한 만큼 저희를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열심과 열정이 부족한 만큼 더욱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저희가 이 추운 겨울이지만 전도의 열기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그 입술에도 주님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을 더해 주셔서 강팍한 마음을 깨치고 그들 마음속에 이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고 말씀을 인도하는 모든 발길마다 손길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강팍한 그들의 마음을 깨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저희 선교사님들 가족들과 함께 건강하게 주님 말씀 증거하고 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말씀 오로지 우리 주 성령께 부탁드립니다. 저희 마음속에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산 지식으로 키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야고보서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야고보서 본문 말씀 가운데 시험이라는 우리말이 나오는데 원래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지만 그 원문이나 또는 원어에 보면은 그 시험이 두 가지 큰 시험으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어요. 여기 지금 13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 그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시험이 아니고
마귀가 하는 시험인데 그 영어 성경에 보면 구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하는 시험은 이제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그래서 신명기 8장에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 그 여부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다. 그거는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분초마다 우리를 테스트하고 매일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뿐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시험을 유혹이라고 합니다. 유혹, 영어로는 이제 temptation 그렇게 말하는데 마귀가 하는 시험, 유혹은요, 그 목적이 달라요.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못하게, 우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고요.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 있도록 완전히 실족하도록 유혹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도 유혹도 너무 강하면은 우리가 유혹에 다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도 하나님이 조절해서 허락하시고 마귀가 저 사람을 내가 유혹하려고 그러는데 이 정도로 유혹하게 그건 너무 강해. 그러면은 넘어져. 그러니까 요 정도만으로 한번 해봐. 그래서 감당할 만한 유혹 하나님이 그것밖에 허락을 안 하신다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한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와 그리고 마귀가 하는 유혹, 유혹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관심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가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훌륭한 군사로 만드신 다음에 주님의 일꾼으로 만드신 다음에 쓰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도 하나님의 단련을 받은 후에 그리고 아주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로서 아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훌륭한 일을 했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고 또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그 단련을 받은 후에 그렇잖아요. 연단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쓰셨고 우리 복음의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런 선지자나 일꾼들은 하나님이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쓰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앞서서 일하는 그분들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개인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이 방 안에 있는 공기를 똑같이 마시듯이 그러잖아요.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같은 성령으로 구원함을 받았고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이 역사하는 한 몸이기 때문에 또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같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시험은 제일 처음에는 상당히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지만 그 결과는 그 시험을 통과한 후에는 어떤 기쁨과 환희로 끝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시험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신앙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시험이고요. 마귀가 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라고 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시작이 뭐냐면 달콤합니다. 아주 달콤합니다. 그래서 그 달콤한 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유혹을 해서 그것에 넘어지고 그 시험에 빠지게 되면 결국
결말은 슬픔과 괴로움과 좌절과 어떤 열등감과 고통 속으로, 고통 가운데 끝납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웃지요. 헤헤헤 하면서 아주 고소해가지고 마귀는 그 뒤에서 이제 웃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과 마귀가 하는 그 시험과의 그 차이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있잖아요. 항상 뉴스거리는 뭐가 뉴스거리가 되죠? 죄가 뉴스거리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 죄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고통과 어려움과 또는 때론 격리되기도 하고 어떤 죄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은 죄를 안 지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래서 수련도 하고 수양도 쌓고 하지만 그게 안 없어지는 거죠. 중이 계속 머리가 올라오면은 깎아도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고 하는 것처럼 이 죄가 자꾸 올라오는 것은, 문제는 이 속에 죄 공장이 차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문제는 이게 올라오는 이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 공장을 없애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이 죄 공장을 없앨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 받는다고 해서 내 안에 죄 공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 공장 옆에다가 의 공장, 선 공장을 하나 차리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원래 마귀가 이 죄 공장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내 죄 영원히 사하심을 진짜 믿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죄 짓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망 가운데 사는 어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을 때에, 그렇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정말로 깨달은 그 순간에 성령으로 인치시죠? 성령이 이 들어와서 무슨 공장을 차리냐? 성령 공장 또는 의 공장, 선 공장을 차리는 거예요. 뭐 빚의 공장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죄 공장에서 죄의 열매가 나왔다면 이제 성령의 공장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열매. 그런데 죄 공장을 가동하면 죄가 열리고, 선 공장, 성령의 공장, 의의 공장을 가동하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속에 있는 성령의 공장, 성령을 근심되게, 성령을 꽁꽁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죄 공장만 가동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았어도 이 속에서 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죄가 역사하신다는 게 아니라 죄가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솔직히 그냥 원래 구원 받으면서 죄 공장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냥 성령의 공장으로 확 들어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 성령 열매만 주렁주렁 열릴 텐데, 그게 이제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 받으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지만 또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떻게 하냐? 죄 공장 문 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공장을 열면,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공장은 우리가요, 어떤 공장도 어떤 그 전기 에너지, 전기 이거를 스위치를 확 올려야 막 붕탕붕탕 하면서 공장이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공장, 의의 공장, 선의 공장은 그 에너지원이 어디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성령에게 있어요. 그것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에너지원에 꽂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공장이 돌아갑니다. 그게 이제 크게 돌아가면요, 옆에 있는 죄 공장은 옆에서요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어떤 이쪽에서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함이 내 안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 속에 의가 가득 차도록,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내 속에 빛이 가득 차도록, 그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생을 맛보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문제는요, 우리가 조금만 틈을 주면은 이 죄 공장이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 공장의 시작이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이건 유혹을 받는 겁니다. 여기는 temptation. 각 사람이 그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된다. 여기서 말씀 나오는 자기 욕심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욕심, 그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욕심, 그거 아니고, 여기 자기 욕심은 어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어떤 육신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욕심을 말합니다. 자, 자기 욕심에 이끌려 그랬는데, 원래 욕심이란 말이 뭐냐면, 욕심이라고는 원래 그 단어의 뜻은 무엇을 하거나 가지려는 마음, 그걸 욕심이라고 그래요.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 또는 무언가를 가지려는 마음, 또는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마음, 그게 이제 욕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들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이제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그것을 타고 싶은 마음, 그것을 가지려는 마음, 그 부족한 걸 채우려고 하는 마음, 그걸 욕심이라고 그런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은 밥을 예를 들어서 한 끼에 2만 원짜리를 먹는데 나는 그냥 라면 하나 사서 먹는다. 그런다면 다른 사람처럼 이게 좋은 음식을 먹고 그걸 채우려는 마음, 그게 이제 욕심이죠. 그렇잖아요? 그건 이제 육신적인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 또는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 그게 이제 욕심입니다. 그 욕심은 그냥 있을 때는 안 나와요. 반드시 마귀가 그것을 자극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집회 하면 있잖아요. 그 하트 모양이 돼 있고 마귀가 7가지 가증한 것을 표현하는 그 짐승들 들고 막 움직이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이 속에서 죄 공장을 움직이는 거예요. 욕심을 돌리는 겁니다. 욕심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를 하냐면은 죄성을 자극하는 겁니다. 원래 여기 나오는데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그랬죠? 미혹된다. 미혹되면 이제 죄가 나오는데, 미혹이라고 하는 원래 그 헬라어 그 원어에 보면은 미혹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그 미혹이라는 말은 그 미끼로 물고기를 잡다. 그러니까 미혹된다는 것은 그 만약에 물고기가 미혹되면은 물고기가 그 미끼를 무는 걸 말합니다. 무는 걸 말해요. 또는 올가미로 사냥하다. 그러니까 미혹되었다면 올가미로 사냥이 되었다. 그게 이제 미혹된 거예요. 여기 이제 쥐덫이 있는데, 그 쥐덫에서 아주 그 불고기를 아주 구워갖고 참기름 착 발라갖고 어떻게 해요? 딱 껴놓으면은 쥐가 이제 가갖고 그죠? 그런지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어떤 저것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저것을 먹으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못 이겨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지나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좀 핥아보다가 또 건드려보다가
그러다가 잽싸게 내가 물고 도망가려고 탁 물고 튀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잡혀버리죠. 그게 미혹되었다라고 말해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다는 얘기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찰크덕. 찰크덕. 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욕심이 처음에는요, 아이고 참아야지, 아이고 저건 덫인데, 저걸 내가 물면 내가 죄를 짓는데, 그러면서 그냥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포기하지 않고 자꾸 그 욕심에 자꾸 이끌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욕심이 잉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욕심이 잉태한다고 해서 잉태한다는 뜻이 뭐냐? 이게 잉태한다는 말이 쉴라부사란 말인데요. 라틴어로, 헬라어로 쉴라부사란 말인데, 쉴라부사란 그 뜻은 함께 붙잡다란 뜻이야.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이란 말은 뭐냐면은 그 욕심을 꽉 붙드는 거예요. 붙잡아서 내 걸로. 다시 말해서 나의 어떤 개인의 의지가 죄성과 완전히 합치는 과정. 그것이 욕심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개인 의지가 있어요. 이 나의 개인 의지가 이 죄의 기질, 죄에 대한 본성이잖아요. 죄의 기질, 죄성과 완전히 합치되는 것이 욕심이 잉태한다고 말입니다. 그럼 욕심이 잉태하게 되면은 완전히 덫에 있는 그 미끼를 확 물고 채려고 하는, 미혹되는 거죠. 죄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우리가요, 아이를 잉태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는 잉태해도 안 나타나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배가 불러오고 겉으로 나타나죠. 그렇잖아요.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그 죄를 낳아야 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어떻게 해요? 죄를 낳고, 죄를 낳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죄가 나옵니다. 그 욕심을 중간에 그 욕심을 끊지 않고 그냥 두면은 결국은 죄를 낳게 돼 있어요. 죄를 낳게 돼요.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제 문제가 발생돼요. 죄를 낳고, 근데 죄를 한 번 낳으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징계도 받고, 그리고 이제 죄에서 해방, 죄에서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자꾸 그 죄의 달콤함 속에서 죄를 자꾸 짓고 하는 것이 죄가 장성한 거예요. 죄의 행동이 마음과 의지를 완전히 장악해서 죄의 행동이 습관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걸 보고 죄가 장성한다, 그렇게 말해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완전히 신앙생활의 실격자가 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러겠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두셔요. 계속 징계를 내리시면서, 있잖아요. 징계를 너 언제까지 맞으려고 그러냐. 계속 더 죄에 계속 더 거하면 계속 더 징계의 어떤 수치를 더하시면서 돌이켜라, 돌아서라. 그런데 끝까지 안 돌아선다. 그럼 실제로 육신까지 죽이십니다. 아시죠? 그 징계의 끝에 가서. 그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원래 욕심이 가동된다는 것은 죄 공장이 가동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죄 공장에 가동되고 있는 그 스위치 내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공장. 이걸 이제 스위치 올려가지고, 원래요, 이 한 몸에 두 지게 못 진다는 말이 있죠. 그렇잖아요? 다시 말해서 선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며 동시에 할 수는 없거든요. 선을 행하든지 죄를 짓든지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둘 중에 하나죠.
지금 이 시간도 듣든지 졸든지 둘 중에 하나죠. 졸면서 들으면 이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 졸면서 듣는다 그러는데 물어보면 나중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 공장을 가동 빨리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욕심에 대해서 오늘 좀 공부를 하고 욕심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욕심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전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구원받고 난 이후로 이제는 죄가 없을 줄 알았는데 자꾸 죄가 삐짓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는 영의 탄식입니다. 성령의 탄식이에요. 정말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좇아서 살고 싶은데 이제 죄는 안 짓고 정말 선을 행하면서 의를 행하면서 빛의 자녀로 살고 싶은데 기회만 되면 자꾸 죄가 올라오고 죄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은 이후로 죄를 짓게 되면요, 죄 속에 있게 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사람들은요 그런 죄를 짓고 마음에 큰 가책 없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아주 작은 죄라도 있으면 엄청나게 마음에 가책이 있고 아주 작은 것만 하더라도 괴로운 거예요. 맞죠? 괴로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만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그만큼 싫어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죄가 있으면은 그렇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내가 지금 죄를 안 짓고 좀 살아볼 수가 있을까? 살아볼 수가 있을까? 이제 해답이 이제 8장에 나오는데요. 해답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해답을 미리 읽어보고 올라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삶.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으로 살 때에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좇아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살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 공장이 운영이 되면 제 공장이 쪽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령의 공장은 뭐냐? 또는 의의 공장은 뭐냐? 이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쉬운 길이 아니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구원받는 그 문도 좁지만 그 길이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래서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협잡한 길입니다. 그 길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죄 지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한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선한 일 중에 가장 지고의 선, 가장 큰 선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잖아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게 가장 큰 선인데 그 선한 일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성령의 공장을 막 돌리다 보니까 죄 공장은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느라고 또는 다른 형제 자매를 올바로 세우느라고 그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내가 주님 말씀 앞으로 주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쪽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쪽은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죄를 그쳤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론인데 우선 이 욕심의 원인이 뭔지를 봐야 됩니다. 욕심의 원인. 그것은요,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영원히 떠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계속 마귀는 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한 그 마귀가 계속 예수님을 떠난 게 아니죠. 뭐 예수님이 그 시험에 이기고 승리한 이후에 마귀가 그냥 떠난 게 아니잖아요. 잠시 떠나니라 이리 돼 있죠. 예수님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마귀가 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하는데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유혹하는 것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거는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아요. 그 아담 때 한번 봅시다. 창세기. 아담 때 한번 봅시다.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5절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거짓말이죠.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이제 유혹이죠. 이게 이제 시험입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랬는데 여기서 실제로 마귀의 어떤 꾀임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그랬잖아요.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과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똑같아요. 그것은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까지도 마귀는 그렇게 이 세 가지를 갖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원래는 이 속에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 아담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거든요. 죄의 기질이 있어요. 그것을 자극해서 그것을 욕심으로 그것을 추구하도록 이 말씀이 요한일서, 이 짝의 말씀이 요한일서 2장에 있죠. 요한일서 2장 잘 아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유혹에 이겨나지 못한 사람들의 많은 예들을 그 실례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아담이 그랬고 롯도 그랬죠. 롯이 딱 보니까 요단들을 딱 쳐다보니까 거기는 아주 물질의 풍요가 있고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롯은 그 욕심이 원인이 돼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빈털터리로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간은 어떻습니까? 아간, 여호수아 7장 한번 봅시다. 아간, 우리한테 많은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간. 요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잖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 죄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게 되면은 전도가 안 된다든지 또는 교회의 일이 안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자기 개인의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요. 아간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 정복을 못했잖아요. 결국은 실패를 했잖아요. 우리한테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봅시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은 이건 정말 사치스러운 것이겠죠. 또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탐이 있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그잖아요. 제일 먼저 이제 보고, 두 번째 탐내어 욕심이 들어와서요. 세 번째 욕심이 잉태한즉 취하였나이다. 훔쳤죠? 그죠? 죄를 낳았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리고 자기 죄를 감추는 거예요. 감추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 드러남이 있잖아요. 하여튼요, 주님은 그 죄를 계속 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죄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드러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그 죄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욕심의 원인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욕심의 원인입니다. 특히 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 문제입니다. 의식주, 입고 먹고 사람이 자고, 그다음에 하여튼 의식주 문제, 이 물질의 문제죠. 게하시 한번 봅시다. 게하시, 열왕기하, 게하시, 열왕기하입니다. 5장, 열왕기하 5장. 열왕기하 5장 26절 27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문둥병이 내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 나아만의 그 문둥병이 이제 게하시에게 옮겨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둥병이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진 안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거룩한 무리에, 성도들의 무리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무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잖아요. 게하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또 죄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으면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했을까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의 신앙생활의 승리는 첫 번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스스로 죄하고 싸워서는 못 이겨요. 성령의 공장을 돌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끌어가도록 주님에게 나를 맡겨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에게 나를 맡겨야 돼요. 그래야만 이 죄와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죠. 내가 못합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그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자기 스승이며 메시아 그리스도를 은 30에 팔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전부 다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요, 오로지 그냥 의식주가 최고죠.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최고입니다. 그죠? 꿈 중에서 무슨 꿈이 제일 좋다고 그러죠? 용꿈. 용꿈 꿨냐? 그죠? 그럼 뭐 복권 산다 그러잖아요. 결국 복권 사면 육신의 것이죠. 그 다음에 용꿈 다음에 돼지꿈.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떼가 예전에 어디 떼 속에 들어갔어요? 예, 마귀가 돼지 떼 속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좋은 것이 돼지꿈. 용꿈 다음에 돼지꿈. 그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나? 아, 나만 들어봤나 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은 세상에서 온 것이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는 그러면 육신에 필요한 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그 결과치를 안 주냐? 주셔요. 있잖아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우리는 전부 다 완전히 그냥 밑바닥 생활을 해야 되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 속에서 빌어먹는 사람 없게 만든다 그랬어요. 혹시 굶으면서 사시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마 없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그런 사람은 우리 가운데 특별히 하여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에너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어떤 능력, 파워, 능력이죠. 파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능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제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박수 한번 3번만 한번 쳐보세요. 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것은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그거 3가지 있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우리는 그거 이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은 너에게 다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막 걱정되고 그러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렇게 살아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할 때 참 예수님보다 더 가난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세요. 그죠? 우리는 예수님보다도 훨씬 더 부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그 모든 것에 다 족하게 사셨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육신적으로 이 3가지로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한테 교훈을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아무리 공부 잘하고 아무리 돈 벌라고 해도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작은 부자는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된다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내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뭐 큰 부자든 작은 부자든 전부 하나님이 참 관련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봅시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완전히 타향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도 거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셔요. 지금 내가 가난한 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나를 부유하게 안 하시냐? 지금 그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신앙생활에 그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근데 나는 별로 부자 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부하게 하셔. 그럴 수도 있어요.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 부가 사람을 건지는데, 그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여튼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셔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참 희한합니다. 예전에 제가 고3 담임을 할 때 보면은 모의고사를 보면은 전교가 아니고 전국에서 항상 1등해. 그러니까 항상 1등하는 아이기 때문에 수능 끝나고 나면은 1등한 점수 1등한 아이는 이렇게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게 하려고 미리 와 사진 찍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가 미리 다 찍어가요. 1등 할 줄 알고. 근데 전국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1등한 아이가 1등 하기도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다 아니에요. 생각지도 않은 다른 사람이 전교 1등, 전국 1등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 거 아시죠? 네. 자, 뭐를 얘기할까요? 분명히 사람이 볼 때는 얘가 1등인데 근데 실제로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거기서 우리는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게 첫 번째, 욕심의 원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뭘까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요, 특히 이제 이성 간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됩니다. 그 안목의 정욕에 넘어진 많은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참 신앙에 너무 훌륭하신 분이지만 실은 이것에 넘어진 분 중에 하나가 다윗 왕이잖아요. 그죠? 다윗 왕입니다. 그 안목의 정욕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제일 큰아들이 이름이 그렇습니다만 암논. 그죠? 그 다윗의 큰아들도 이걸로 넘어졌어요. 안목의 정욕,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켰습니까? 바로 이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뽐베이라고 하는 도시, 바로 이 음란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바로 음란한 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은 모든 죄마다 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이 음란한 죄, 음행하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 죄입니다. 특히요, 히브리서 13장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다윗은 아내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침소를 더럽혔습니다. 그죠? 특히 이 안목의 정욕, 이것도 욕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 안목의 정욕으로 짓는 이런 간음죄는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큰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죠? 분명히 그냥 우연히 그냥 나도 몰래 간음죄를 짓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분명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욕심이 잉태해서 낳는 죄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징계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냥 안 넘어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특히 이거는 마귀가 차려놓은 진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걸 미인계라고 그럽니다. 미인계. 예를 들어서요, 어떤 정적이 있다. 저걸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야 되겠다. 너무너무 깨끗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깨끗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적을 넘어뜨려야만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는요,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것입니다. 매장시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잠언 7장입니다. 아시죠? 잠언 7장. 조금, 다는 못 찾아보지만 조금만 봅시다. 잠언 7장. 아주 무서운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잠언 7장. 잠언 7장.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그잖아요? 지혜 또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제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러면서 6절부터 쭉 빠지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22절, 23절 같이 읽읍시다.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이 음행의 죄, 음란한 죄, 이거는요, 화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다. 화살이 그 간을 뚫으면 사람이 죽어요? 이건 끔찍한 겁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요, 실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게 욕심입니다. 욕심.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이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다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걸 맨 먼저 하나님 앞에 지은 그런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잖아요? 마귀예요. 그 교만, 마귀입니다. 헤롯도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림으로 말미암아 그냥 충이 먹어 죽었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세우고 사울을 버렸을까요? 사울을 버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울을 버린 이유는 우선 뭐에 넘어졌냐? 육신의 정욕에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전부 다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그리고 뭐 짐승까지 다 멸하라고 그랬는데 쓸만한 거, 좋은 건 싹 어떻게 했어요? 옆에 해놨지? 자기 욕심으로. 욕심.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필요한 건 다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를 다 멸하지 않았습니다. 저 양소리 뭐냐 저거? 저거 번제 드리려고 내 남겨놨습니다.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그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본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16장에 그 말씀을 그때 하신 거예요. 제사가 순종보다 낫다. 거꾸로 했네요.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 드리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이 길갈에다가 사울이 뭐예요? 자기를 높였어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생의 자랑이거든. 내가 했다가 내가. 근데요,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에, 이 욕심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실제로요, 자화자찬이라고 그러죠. 내가 했다고. 그렇죠? 이거는 우리는 참 이런 말이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요, 열심히 잘해놓고 그리고 이제 내가 했다고 다 풀어버려 그냥. 그렇잖아요? 그분은 아마 하나님 앞에 가면 좀 섭할지 몰라요. 왜? 그 앞에서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다 받았어요. 주님 앞에 가면 아마 그 상은 이렇게 뺄지 몰라요. 마가복음 6장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2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가 주님 앞에 뭘 한다고 다 해놓고 내가 했다고. 그잖아요? 이게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있잖아요. 다른 이렇게 진짜 주님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열심히 참 잘하셨어요. 입만 딱 다물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저렇게 진짜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되는데 그 앞에서 다 입으로 자기 공로를 다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에이, 이리 돼버리죠. 존경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저도 그럴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선교보고 같은 거 할 때도 혹시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실은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그거 뭐 어쩔 거예요. 할 수 없죠. 못하게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성경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봅시다. 잠언 27장 잠언 27장 2절입니다. 잠언 27장 2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타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말지니라. 본인이 하지는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본인이 자화자찬하는 것은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실 때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낮추어야 된다. 크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낮추라고 했어요. 실제는 이 세상에서는 아주 가장 낮은 곳에서 그렇게 봉사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이 하늘에서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숨은 일꾼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보다도 이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들이 주님 앞에 가면 더 큰 상을 받을 분이 많다고 저는 느낍니다. 많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또 성경적이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주님이 저한테 맡기신 일을 저는 그 자리에서 가능한 한 충성을 다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앉아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려고 충성을 다합니다. 그죠? 부자가 많은 많은 연보를 낸 것하고 과부가 2렙돈을 낸 것하고, 예수님은 뭐를 칭찬하셨죠? 과부의 2렙돈을 이 부자가 많이 낸 것보다 더 칭찬하셨어요. 그러잖아요. 그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사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자, 2렙돈 생활비 전부를 넣은 연복계에 넣은 그 과부가 그 다음부터는 굶어 죽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과부가 진짜 주님의 어떤 보살핌으로 인도하심 은혜로 더 잘 살게 아마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다음 뭐 얘기가 안 나와서 그렇지, 그죠?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섬기는 자. 원래 어떤 직분을 준 것은 뭡니까? 섬기라고 주었잖아요. 구역장들, 그 직분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그 구역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명령하고 정죄하고 뭐를 치리하라고 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섬기라고. 그잖아. 그 구역에 있는 형제자매를 섬기라고. 조장은 그 조에 있는 자매님들을 섬기라고 주신 거잖아요. 섬기라고. 그러니까 섬겨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도 또 섬겨야 돼요. 그게 섬기는 것이 낮아지는 자세잖아요. 낮아지지 않고는 절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남 섬기는 종애도를 친히 보여주셨죠. 친히, 그죠? 어떤 발을, 이렇게 더러운 발을 씻는 것으로 해서.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항상 조용한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시끄럽지 않아요. 요란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수양회장에 가봐도 조용하잖아요. 전도집회 하는 데다 봐도 조용하잖아요. 어디는 막 시끄러워갖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디는 뭐 부흥회 한다고 그러면 막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갖고, 그죠? 그 교회당 옆에 땅값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요, 그 말이 맞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주 앞에서는 낮추라. 그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는 이생의 자랑,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낮추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욕심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까 신앙의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서 돈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하려 하는 자들, 육신의 정욕으로 부하려고 하는 사람, 안목의 정욕으로 부하려는 사람, 이생의 자랑으로 부하려고 하는 사람, 그 욕심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이 세 가지 것들이 마귀가 우리에게 놓은 낚싯밥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덫의 미끼예요. 그것을 무는 순간 마귀가 채버리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그 죄에 이끌려 다닐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한참 지금 선한 일에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될 그분이 지금 죄에 지금 완전히 그게 꿰가지고 거기 딸려다니고 거기에 그렇게 되면 죄에 몰려다니고 그런다면은 그 삶이, 그 생활이 주님 앞에는 죽은 것입니다. 육신은 살아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근심되게 하고, 그잖아요.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주님에게 누가 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욕심의 특성입니다. 욕심의 특성. 욕심부터, 다시 말해서 죄 나중에 다 짓고 나서가 문제가 아니고, 원래 죄의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죄의 공장이 못 들어가게 하려면 욕심 때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러겠죠? 욕심 때부터 막아야 됩니다. 근데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봤지만 욕심 부려가지고 잘 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욕심해서 뭘 얻었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참 만족이 없잖아요. 그죠? 전도서 1장 한번 봅시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입니다.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보아도 만족이 없어. 만족이. 귀는 들어도 차지 않고요. 피곤할 뿐이죠. 피곤할 뿐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니라. 공부 많이 하면 할수록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떤 공부를 많이 해도 결국은 만족이 없고 공허하다는 얘기입니다. 공허하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으면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 전도서 5장 그 10절에 보면, 10절 11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도 만족함이 없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도 만족함이 없다.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엇이 유익하랴. 우리가 그 조사에 의하면, 행복도 조사, 전 세계의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행복도 조사하니까 1위가 어디 나왔다 그랬죠? 방글라데시라고 얘기 들으셨죠? 방글라데시. 실은 전 세계 중에 가장 빈국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은이나 또는 풍부나 재산이나 이런 걸 가지고 행복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이 세상 사람도 그거 갖고 만족이 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만족이나 행복이나 이 욕심 갖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참 만족과 진정한 참 행복은 어디냐? 오로지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시편 17장 15절 봅시다. 시편 1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진정한 만족은 우리 주님께만 있는 거죠. 14절에도 보면은 이 세상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그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진정한 만족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욕심은 완전히 신앙생활을 망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만족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열받게 하는 일입니다.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냐? 야고보서 4장 봅시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원래 전도하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를 한 남편으로 받아들이도록 중매하는 거라 그랬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안에 남편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건 이제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내 남편 그리스도가 싫어하는 상대방이 있는데 그게 마귀거든요. 그렇잖아요? 마귀예요. 그런데 남편이 집안에 이제 내 안에 들어와 이제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그 다른 영이죠. 마귀하고 짝짝꿍해서 하면은요, 그렇게 간음하는 거다. 그렇게 간음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이 밖에 나가서 간음하고 들어왔는데 그걸 이제 적발이 됐어요. 발각이 됐어요. 그러면 아내가 좋아하는 아내 있습니까? 사내 못 사니 난리 나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마귀하고 짝한 거거든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게요, 이제 구원받은 이후로는 우리 소속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이지만 잠깐 바람난 거예요. 마귀하고 바람난 거예요. 그러면 좋아할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열받죠. 욕심이 들어서 죄를 짓게 되면 그건 영적인 간음이다. 영적인 간음이다.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간음한 남편이 들어왔다. 그럼 아내가 뭐라고 했어요? 더러워, 저리 가. 그죠? 더럽다고 말을 합니다. 더럽다. 주님도 마찬가지. 이 거룩하신 주님이 더럽다, 너. 더럽다. 저리 가. 그죠? 그것이 주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이고요. 그잖아요? 주님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슬프게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여기 안에 계시잖아요.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요, 좋아할 그런 남편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봅시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데 그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바로 욕심이 죄가 연결이 되어서 결국 성령을 근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을 쫓아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을 바라봐도 성령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죠? 내가 뭘 들어도 그리스도의 귀로 듣고, 내가 뭔 말을 해도 그리스도의 입으로 말을 하고, 내가 봉사를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손으로 봉사를 하고,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발로 내가 걸어가고. 그러니까
나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부가 다 그리스도가 돼서 움직여가고 나는 그 뒤에 숨어서 따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잖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걸 원하셔요. 그걸 원하셔요. 주님은 머리셔요. 우리는 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 뜻대로 살게 네 몸을 줘라 거예요. 머리는 손에게 들라 그러는데 싫어. 그게 불순종이잖아요. 응? 머리 뜻대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잖아요.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게 이제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지금 성령의 공장, 의의 공장, 빛의 공장이 가동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무슨 일 하시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죠? 성령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오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온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왜? 성령이 할 텐데 네 몸 내주라고 말입니다. 네 몸과 생각과 뿐만 아니라 네 마음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으로 내가 차 있고 내 속에 꽉 차 있으면 육신의 생각은 세상 말로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가동은 안 됩니다. 이 코드가 하나밖에 없어 갖고요. 성령의 그 코드를 꽂으면 이쪽은 빼야 돼. 또 이 죄의 코드 꽂으려면 이쪽을 빼야 돼. 두 개가 동시에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항상 역사한다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욕심의 특성인데, 그러면 이 욕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에게 자꾸 부탁해야 됩니다. 시편 119장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장 36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심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끌어내리는 힘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로 이 욕심을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 짓는 원인이 죄가 아니고 욕심인데, 그 욕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뭐 욕심, 아이고 뭐 별거 아닌데 뭐 이렇게 그냥 우습게 그냥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말씀,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고 또 늘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죠. 그 다음에 횡적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의 교제, 그렇잖아요. 하나님과는 교제할 때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고, 또 횡적으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과의 교제, 그리고 구원받지 않은 다른 이방인들과의 교제는 전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시작이 어디부터 시작됐어요? 말씀과 기도, 이게 아주 핵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나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데도 다른 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말씀과 기도가 잘 될 때에 이것이 잘 되는 형제 자매들과 횡적으로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밖으로 이제 다른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과의 교제, 그게 전도거든요. 거기까지 그게 이제 신앙생활인데, 그거를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는 뭐라 하냐면, 그 욕심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이제 정과 욕심을 주님에게 나를 맡기면 이미 나는 네 대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실은 누가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으셨죠.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 못 박았다고 하는 그것과 나와 연합이 되었을 때, 그잖아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게 이제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25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과 이제 에너지가 연결이 돼서, 그잖아요. 이제 콘센트가 꽂혀가지고 그 성령의 공장이 돌아가는 거죠. 그럼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그리고 의의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그 발자국이 내 생애 뒤에 남는 것입니다. 남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 기도와 말씀과 뿐만 아니라 죄는 아직 끊어버려야 돼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냥 그러면 녹아져 버립니다. 그렇게 돼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두면은요, 우리 신앙을 망치는 작은 여우가 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죠. 아가서 2장 15절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내 신앙을 망치는 작은 여우, 그게 죄잖아요. 그 여우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합니다. 다 달라요. 작은 여우가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이제 들어가면 각자 자기 약점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그 작은 여우가 자꾸 나를 들락거리면서 하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을 망치니까. 그거는요, 마귀가 항상 놓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끼라고 그랬죠. 미끼라고 그랬어요. 요셉 아시죠? 요셉.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렇게 꼬셨어요. 그잖아요. 그것이 마귀가 놓은 진찬입니다. 그것이 미끼예요. 만약에 요셉이 그걸 딱 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은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그것이 하나님께 득죄한다는 사실. 내가 어떤 개인에게 또는 내 자신에게 죄를 짓는 그건 말할 것도 없겠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내가 어떻게 질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득죄하리까 하고선 그거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히 끊어봐야 됩니다. 그 죄 짓는 환경을 없애야 돼요. 되게 죄 지을 때는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되게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구한테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악한 동무 얘기가 나오죠. 악한 동무. 악한 동물을 멀리하라고 그랬습니다. 너의 선한 형실을 더럽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한 동무는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지, 악한 동무하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그게 멍해를 같이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악한 동무, 악한 친구를 사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악한 동무라는 것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구원받지 못하고 삶의 목표와 목적이 다른 친구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잠언 23장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23장. 잠언 23장. 20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마라. 술을 즐겨 먹는 것은 이 세상 즐거움을 차지하는 사람들, 고기로 탐하는 자, 어떤 세상 것을 추구하는, 이거 이제 악한 동무입니다.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23장 2절 3절 23장 2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네 목에 칼을 둘 것이라. 그 진찬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간사하게 베푼 식물이니라. 네가 만일 탐식자여든, 이 세상에 어떤 그걸 자꾸 잘 먹는 그런 사람이면 내 목에 칼을 둬라. 아이고, 끔찍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너무 무서운 것이다. 이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할 만큼, 피 흘려 죽기까지 할 만큼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네 목에 칼을 둬라. 칼을 둬라. 칼을 둬라. 마귀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합니다. 그 마귀와의 한판 승부에서 이기려면은 죄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나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뭐예요? 성령 공장을 돌려야 돼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나의 속에 역사하시도록, 나를 통해 살도록 하면 이기는 거예요. 죄를 그렇게 이길 수 있고요, 세상도 그렇게 이겨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죠.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저희의 믿음이니라 그랬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게, 그 믿음의 그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믿음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믿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느냐? 그리스도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욕심을 못 박았습니다. 죄의 원천을 말살시키는 거죠. 죄의 원천인 욕심, 죄의 공장을 부숴버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이게 믿음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죄의 근본인 욕심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버렸다. 박살내버렸다. 근데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가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그 뒤에 쫄쫄쫄 따라다니면 어떻게 해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고 살아 계신, 그걸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욕심을 이깁니다. 그래야만. 그리고 또 이거는 싸움이잖아요.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싸울 때는 항상 그냥 이렇게 뭐 이런 옷 입고 싸우는 게 아니죠. 싸움터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완전군장 해야 되죠. 완전군장. 맞습니까? 완전군장 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완전군장이 나옵니다. 완전군장이. 우선 밑에서 보면 복음에 뭐죠? 신을 신고, 그 다음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렇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뭐 있나?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이제 완전 군장이잖아요. 그죠? 이러면요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그 완전 군장, 그걸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자, 마귀가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 복음의 신발로, 구원의 투구로, 의의 흉배로. 의의 흉배는 하나님의 입니다. 전부 이게 복음입니다. 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잖아요? 믿음의 방패. 이건 전부 이제 나를 보호하는 어떤 방어용 무기지만 성령의 검,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을 죽여야 이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적을 죽이는 공격용 무기는 칼이거든요. 칼이 뭐냐? 성령의 검, 곧 뭐를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내가 이기려면 있잖아요. 욕심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나를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마귀를 승리하는 생활. 이기려면 어떡하냐? 이기려면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실은 이 말씀도 예수님입니다. 그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죠?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육신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또 이제 부활 승천하신 그분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속에서 기록하신 그 모든 말씀, 그걸 가지고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 아주 중요해요. 뿐만 아니라 뭐를 갖고 이기냐? 선한 일을 갖고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죄를 지으면서 의를 행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를 짓든지 의를 행하든지,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1시간 동안 내가 선을 행했다, 그럼 악은 안 행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는데 선을 행하는 걸로 꽉 차 있으면
악은 안 행하는 거예요. 욕심, 죄 안 짓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 받기 전에는 선한 이는 한 분뿐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잖아요. 하나님 한 분뿐이셔요.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선한 일에 열심하라고 우리를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를 뭐를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하라고 지었다. 우리를 구원해 준 이유가 뭐냐? 선한 일을 하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라고, 선한 일의 열매, 선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영생의 열매.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랬어요. 디도서 2장 14절 한번 찾아봅시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어떤 공의의 심판의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래서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 선한 일에 아주 힘쓰라고, 여기 좀 3장 8절 봅시다. 3장 8절. 이 말이 밉부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같이 읽어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선한 일, 선한 일에 열심하면 이제 욕심이 안 들어와요. 그 욕심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렇게 그 시간이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한가한 사람이 죄 짓는다는 말이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왜 받느냐?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육체의 고난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은요, 육신은 고달픕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돼요. 모든 생각을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해야 됩니다. 그러려니까 이 육체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사람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랬습니다. 고난을 위해서 났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렇죠? 실제로 어차피 이 세상 사람들도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고생 무지합니다. 새벽에 밤에 저기 뭐 가락시장 같은 데 가보면요, 그들은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고생합니다. 그죠? 그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지만 하여튼 나름대로는 다 고생하는데 실제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그리고 참고 그러다 보니까 죄를 못 지어요. 시간이 없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죄를 그쳤음이니라. 그런 사람이 죄를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특히 다음 주에 있는 우리 전도 집회 기간이 그런 기회입니다. 그럴 때 집에 앉아서 그냥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마음이 행복하고 편했다. 그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죠?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걸 보고 교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제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형제자매로, 그리스도의 피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물입니다. 모두가 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다른 영혼들 이렇게 모시고 와서 전도 집회 하는데 나는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은요, 편안하면 딴 생각 나오죠. 딴 생각, 그게 욕심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면 죄가 났고, 그러다 보면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셔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사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앞서가시는 주님, 우리는 우리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삶이 잘못되지 않도록 더욱 격려하시고 또 더욱 주님께서 우리 부족한 만큼 더욱 채워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 있는 저희들 전도 집회, 하나님 앞에 이뤄진 불쌍한 영혼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은 영혼들 저희들 손으로 발로 인도하셔서 그들 모두 다 이 주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95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시리.
마치겠습니다.